지난주에 에베소서 강해를 마무리했습니다. 1월부터 11일까지 중간에 빠진 거 빼면 장장 10개월여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참 깊이가 있고 웅장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경륜, 한 세 사람, 거기 나오는 단어들, 문장들을 보면 마치 저 높이 하늘에서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고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새해 표어에 맞춰서 1월 첫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잖아요. 누가복음 앞부분이 이 대강절과 딱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달 이상 기다릴 것 없이 그냥 오늘 바로 시작하자 해서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에베소서하고 분위기가 상반됩니다. 에베소서가 마치 하늘에서 선포된 복음과 같다면 누가복음은요, 땅에서 선포된 복음, 우리 옆에서 선포된 복음 이야기처럼 들려요. 저 높이 하늘에 계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줄인 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귀에 속삭여 준 이야기,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선택을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또 지난해에는 빌립보서, 둘 다 바울 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의 중심인물이 바울이었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참 은혜 받았어요. 도전도 받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봤지만 마지막 기도 부탁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답게 살다가 사도답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야, 바울 정말 대단하다. 저의 염려는 우리가 바울에게 너무 주목할까 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커다란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저기 진짜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손가락을 본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손가락 너머에 계시는 진짜 주인공, 누가복음을 통해서 진짜 주인공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여행을 시작할 텐데요, 여행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죠? 계획 세워야 되죠. 짐도 싸야 되죠. 오늘 그거 하는 날이에요. 자, 누가복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세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였을까요? 의사였을까요? 의사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의사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보이나요? 아픈 사람 보여요? 아픈 사람 보여요? 아픈 사람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픈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처받은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 별명이 있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그렇게 불러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유독 아픈 사람 이야기, 상처 입은 사람 이야기, 소외된 사람 이야기, 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복음서 같은 경우는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 복음서들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초점을 맞춰요. 제자들이 어떤 신앙으로 고백했는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누가복음은 안 그래요. 누가복음은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여운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급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이 많은 과부, 평생 기도하며 성전을 지켰던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뿐 아니에요. 온 민족에게 왕따를 당했던 사람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강도 만난 나그네의 이야기, 그 나그네를 살려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마치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신가요? 상하셨나요? 외로우세요? 깨어지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기에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도자기 잘 만들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일본에 갔을 때 그 도자기 공들, 수백 년 전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잡혀가서 대대로 그곳에 살고 있던 그 도공들이 사는 마을을 지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도자기 잘 만드는데 그 도자기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킨스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킨스키 기법. 이게 뭐냐? 자, 여러분, 그릇이 떨어져서 꽝 하고 깨져버렸어요. 도자기가 깨져버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어머나, 제일 먼저 놀래요. 그 다음에는 에이, 화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쓸모없어진 이 그릇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킨스키 장인들은 달라요. 깨진 그릇 버리지 않습니다. 이 조각을 모아서 오치를 해서 하나하나 이어붙여요. 그리고 이어붙여 놓으면 그 사이에 금이 간 게 있잖아요. 균열 있는 부분, 이 균열이 있는 부분에 황금가루를 입힙니다. 그럼 깨진 그릇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너무 멋지죠? 또 하나의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어요. 놀랍게도 깨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깨져서 났던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이 작품을 빛내주는 황금무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이 킨스키 장인과 같습니다. 깨어진 사람들, 상처 입고 버려진 인생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 이어붙이세요. 그리고 그 흉터에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황금가루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상처 입어 생겨난 흉터가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그것이 보석의 표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자, 외로운 사람, 소외당한 사람, 아픈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보석처럼 만들어 주리라. 저희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그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의사된 누가 이 복음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썼대요. 또 이 누가복음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책이 누구를 위해 쓰여져 있는지 분명하게 적시해놨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 따라하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관리,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데오빌로. 분명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이름에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데오빌로는 헬라어로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데오스와 필로스가 합쳐서 데오빌로가 된 겁니다. 데오스의 뜻은 하나님, 필로스의 뜻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데오빌로 이름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데오빌로예요.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물론 2000년 전에 누가가 2000년 후를 살아갈 우리를 대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시대의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의 손길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하시고,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오랜 역사를 흘러서 이 시대의 데오빌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상한 자여 내게 오라, 아픈 자여 내게 오라. 이 누가복음과 함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장이 그 시대의 데오빌로에, 그리고 또 다른 데오빌로인 우리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청장이 저절로 우리에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피나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누구의 헌신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누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결코 쉽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 어떻게 썼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발로 썼다는 겁니다.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썼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전해준 사람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각종 자료들을 모으고 그 인터뷰 내용과 이 자료들을 조합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해서 완전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볼 때 참 이 직업 대단하다 여겼던 직업이 있어요. 기자라는 직업입니다. 그분들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신문이 도착을 해서 그 신문을 보는데 거기 나와 있는 기사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의 근원부터 기자가 살피고,
또 여기에 관련된 사람 한 사람 많게는 수십 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각종 자료들을 그거를 취합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기사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기자의 수고에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해 보이냔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요즘에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일부 기사를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나도 기자 하겠다. 아니 어떤 유튜버가 한 말을 그대로 써서 그냥 자기가 한 얘기도 아닌데 다른 매체에 나오는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복붙했어요. 그대로 베낀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오타낸 거 그대로 냈어.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열심히 발로 뛰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리아 할머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분명히 찾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했던 말, 들은 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치 마리아를 직접 만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직접 만났어요. 베드로 사도를 만났고요, 요한 사도를 만났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일까? 예수님이 정말 그 일을 행하셨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지? 이걸 알기 위해서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모으고 이 제자 저 제자 다 만나보고 거기서 취합해서 이게 맞겠구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쓴 거예요. 누가복음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게 우리 손에 주어진 거예요. 1880년 미국에서 한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을 앓아요. 그래서 그만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리게 됩니다.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당연히 말도 할 수 없었겠죠. 짐승처럼 울부짖어요. 손에 물건에 쥐어지는 대로 다 집어던져요. 얼마나 난폭하게 구는지 아무도 이 아이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부모를 둬도 가정교사를 둬도 얼마 만에 다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요.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한 가정교사가 이 아이를 찾아옵니다.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앤 설리번 선생님이 이 난폭한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줘요. 꼭 안아주고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요, 물을 만지게 해요.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물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당연히 영어로 썼겠지요? 그냥 한글은 아니고요. 인형을 만지게 한 다음에요, 인형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컵을 만지게 한 다음에 컵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물건을, 사물을 인지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을 해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학교를 가는데 앤 설리번 선생님이 함께 등교를 합니다. 왜?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자기의 인생 전부를 포기해서 이 한 아이를 위해 바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시청각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헬렌 켈러 여사예요. 헬렌 켈러 여사, 자기처럼 소외당한 사람들, 장애인들, 또 사회적 약자들, 여인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책을 쓰고 캠페인을 벌여요.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제도가 바뀝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 때문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그 미국인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은 장애인의 천국이고 여인의 천국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헬렌 켈러 여사와 같은 그
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지요? 한 사람. 인생의 희망이라고 없는 눈 멀고 귀 먼 소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희생했던 한 사람, 앤 설리번 선생님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라 전체의 제도가 바뀌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이 기록한 누가의 마음이 바로 그랬어요. 앤 설리번과 같은 마음. 어떻게 하면 저 데오빌로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찾아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 한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수년 동안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모으고 취합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그 땀 흘린 결과물이 데오빌로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데오빌로들,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근본 보화축제에 이 시대의 노가들을 봤어요. 한 영혼 구원합시다, 한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옵시다. 쉽지 않잖아요. 그 마음의 문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영혼을 이 예배당에 데리고 오신 분들, 똑같이 노력은 기울였지만 아무도 데리고 오지 못하신 분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수고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시대에 누가 다 해주실 거예요. 그분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누가들을 봐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지금 1부,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다 가서 애쓰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보셨어요? 진짜 예뻐요. 예쁘기만 할까요? 어떤 아이들은 우주 비행사를 만들고 싶어. 야, 네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우주다 하고 보내버리고 싶다.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이 교사들이 이 시대의 누가예요. 목장장입니다. 이게 목장원들 솔직히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왜 자꾸 모이냐고 그러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주를 함께 보내고 싶은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목장장님들, 참 많은 노가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많은 헌신자들이 감사합니다만은 정말 이분들한테는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장님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신방전도사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신방전도사를 채용하지 않느냐면 누구를 데려다 놔도 우리 지역장님들만큼 못해요. 그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지역장님들의 그 수고를 보면 신방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장례식 솔직히 힘듭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교구에 이제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웬만한 교구 보면 아무리 못해도 장례가 한 달에 2-3건은 일어나요. 많게는 7, 8건, 정말 많을 때는 10건 가까이 이런 장례 나는 것도 봤어요. 오늘은 목포, 내일은 부산, 모레는 전주, 대전. 일상생활이 되겠느냐고요. 가정주부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요. 이 시대에 누가 드린 거예요. 누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제가 이 누가복음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수고했던 또 다른 사람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로 뛴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자료를 얻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쓴 게 누가복음이라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누가복음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누가에게 자료를 제공해 준 사람, 누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준 사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2절에 나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들. 따라할게요.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 누구 말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말합니다. 다들 오해하시는 게 많이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엄청 많아요. 70명 제자 파송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몇백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서 사도만 12명, 10분이에요. 하여튼 이 많은 제자들, 그 중에 특별히 12명.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난 사건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누구를 치유해 주셨는지, 누구를 살려내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지를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이걸 뜻하는 말이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본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죠.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게 뭘 뜻합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일을 행하시다니, 우와, 다시 살아나셨어. 본 걸로 그친 게 아니라 내가 본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붙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러 다닌 사람들, 이게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꾼된 자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의 일꾼된 자들, 여기에 쓰여 있는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누가는요, 단어 선택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의미를 담아요. 거기다가 여기 일꾼에 쓰여 있는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 휘페레테스예요. 휘페레스가 무슨 뜻이게요? 몰라야 설교할 맛이 납니다. 제가 너무 따박따박 대답하면은 김새요. 제가 휘페레테스가 뭐냐면은요, 혹시 옛날 영화인데 벤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 제발 보세요. 영화도 좀 보시고 그래야 돼요. 성경만 보니까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이 벤허를 보면 기억나는 장면들이죠. 전차 경주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거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벤허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주인공 벤허가 노예산에 잡혀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서 착고에 채인 채로 쉬지도 못하고 노를 젓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노예들과 함께. 이게 휘페레테스예요. 배 밑창에 갇혀서 노를 젓는 노예들, 이게 휘페레테스예요. 자,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들이 휘페레테스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목격자인 그들이 말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왜? 내가 목격한 것 그냥 나만 할 수가 없어서, 나를 살리신 예수,
나만 믿을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이 땅에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지옥 백성들 건져내고 싶어서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스스로 말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 바라보지도 않고 어느 곳에도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머물라 하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쉬지 않고 복음의 노를 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가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어떻게 썼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목격자들은 스스로 그 말씀의 노예가 돼서 자기들을 희생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희생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휘페레테스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들에게 감명받아 도전받아 나도 휘페레테스가 되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자료를 수집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나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휘페레테스가 되어 쓰여진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 여러분, 데오빌로야,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받으시고 이제 여러분도 이 시대의 휘페레테스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이 구절에 담긴 의미예요. 성도님들은 바다가 좋으세요? 강이 좋으세요? 저는 강이 좋아요. 바다는 휑해. 강은 그래도 강이 있고 뒤에 산도 있고 그래서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강이 좋아요. 제가 강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강물은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흘러요. 그런데 복음의 강물은 절대로 알아서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노를 저어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라는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내년도 사역 지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싶어요. 우리가 지역장님들 딱 2년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번아웃 될까 봐. 2년 하시고 무조건 2년 쉬시라고. 2년 쉬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대신 연속으로 하지는 마시라고.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서운해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때 내가 이걸 뭐하러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배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갑판 위에서 멋진 옷을 차려입고 출발! 하고 외치는 선장의 힘에 의해서 이 배가 움직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배를 움직이는 힘은 배 밑창에서 어둡고 습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영차 노를 젓는 사람에 의해서 그 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보실까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갑판 위에 올라있는 선장을 보지 않습니다.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며 땀방울을 흘리는 그 휘페레테스를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나에게 흘러온 복음 또 한 번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휘페레테스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상한 심령들 어루만지고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또 다른 데오빌로들 건져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 휘페레테스로 작정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을, 그 깨어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병든 자여, 상한 자여, 가난한 자여, 아픈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을 이 누가복음과 함께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할까요?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나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